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형제 자매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꿈 섬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을 한 구절 뽑으라 하면 어떤 구절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바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앞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가 어떤 방향으로 사역하며 그 방향성을 잡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바로 선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전반부는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 나눌 수 있고요, 후반부는 13장부터 28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구분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 활동하는 무대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 나뉩니다. 두 번째 구분점은 바로 지도자입니다.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가 사역을 했고요,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리더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구성 인물인데요, 전반부는 유대인들 중심이 나오고 있고요, 후반부는 이방인들 중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드리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를 리더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중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13장부터는 바로 바울을 리더로 한 이방인 출신들이 활약한 안디옥 교회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런 특징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그 성향이 매우 다른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타입이었는가? 바로 현상유지적이고 정적이고 매우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타입이었느냐? 매우 도전적이었고 개혁적이었고 선교 지향적이었습니다. 지향적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수교회가 이 두 교회 중 어떤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각자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타입의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타입입니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 타입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와 같은 타입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 성도와 같은 타입을 꿈꾸시겠냐는 거예요. 어느 쪽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타입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성수교회는 이 세상의 여느 교회들 중 다를 바가 없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처럼 도전적이고 개혁적이고 선교 지향적인, 다른 교회들과는 뭔가 다른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담임 목사가 전문 목사가 와서요?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는 잘못된 교회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교회도 이 땅에 필요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의 타입을 원하시나? 어떤 교회를 원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교회의 타입을 원하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바로 이 일을 위해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처럼 도전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꿈과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 선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무슨 원함과 어떤 바람이 있겠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겠냐는 거예요. 바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이 교회들을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선교가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사실은 다 근본적인 이유는 선교를 위해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저주받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결국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리기 위해,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목적, 인생의 방향성은 바로 선교여야 맞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세요? 무엇을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며 땀을 흘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잘 먹고 잘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넓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면서 누리며 사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때에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이 선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성수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리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역사도 얼마 되지 않았고 어떤 인적 구성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갓 부흥하고 있는 개척교회와 같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1세기 선교의 가장 강력한 임팩트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KWMA,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연말이 되면 항상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 현황을 발표하는데요, 2023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 파송한 한국 선교사가 몇 명쯤 될까요? 2023년도 말 현황으로 21,9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 2023년도 한 해 동안 파송한 신규 선교사는 몇 명일까요? 신규 선교사는 625명이었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은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전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4%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전년도 2022년도에는 667명을 파송했는데 숫자가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 숫자는 매년 점차 신규 파송 선교사는 줄어들고 있고요, 10년 전에 비하면 무려 40%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선교사님, 이미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신규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의 연령이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나이가 많은 게 죄는 아닙니다. 시니어 선교사님들의 경험과 그 역할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140여 년 전 우리 대한민국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20대, 30대들이었던 것을 본다면 여러분, 지금의 이 선교사 고령화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수교회가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잘 모르는 어떤 외부의 단체나 외부의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훈련된 우리 성수교회 젊은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 지금 막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공동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선택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강력한 성령의 음성이 지금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제 막 부임한, 예를 들어서 안산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제 일단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요, 교육자가 아니요, 바로 언제나 성령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시작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도, 그 열매도 성령께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성령님께서 다 차려놓는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 놓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이 놀라운 선교 사역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은 성령은 선교의 영이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목적이 바로 선교라면, 여러분, 어떤 교회에,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바로 선교 지향적 교회, 그리고 선교를 꿈꾸고 선교를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수많은 목사도 있고 수많은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 중에 성령을 구하지 않는 교회, 성령을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구한다고 아무에게나 이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의 본래의 목적대로 선교 지향적, 선교 중심적 교회와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여기서 이 섬기다는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이 서비스는 다시 한국말로 역번역하면 예배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교하는 교회,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그 교회의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하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며 그 예배를 통해 성령의 역사와 음성이 나타나야 하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수교의 예배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역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거의 앉아서 관람하는 수준의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예배는 바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자꾸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어나겠어요? 왜 일어나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임재 앞, 우리도 아까 방금 찬양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통령이 저기서 입장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앉아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야겠죠. 그게 뭐예요? 경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일어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다윗처럼 춤추며 박수치며 손을 들며 찬양하시라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벌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당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자가 우리 정영준 목사님께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하더라도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일어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담임 목사가 허용을 해드릴게요. 앞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찬양하셔도 되고, 일어나지 않았다고 옆에서 핀잔 마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일어나지 못하시더라도 앉아서라도 열정적으로 춤추며 박수치며 손을 들며 찬양하는 그런 역동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동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중보하는 교회가,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언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바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분명한 뜻을 정한 강력한 기도,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몇몇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교회는 지금 중보기도위원회를 조직하고 주일 중보기도팀, 다니엘 기도팀, 그리고 현장 기도팀을 조직해서 곧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금요일부터 2주간 금요 성령의 밤에 중보기도 특별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잠자고 있었던 우리 성수교회 중보기도의 영이 깨어나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시는, 역사의 기록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최고의 전력은 무엇이냐? 최고의 선교의 전략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안디옥교회가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너무나도 명료한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수교회도 기도로 선교의 방향을 잡고, 기도로 선교의 전략을 세우고, 기도로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교회가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 있는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왕성하게 성령의 역사와 제자화를 통해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열린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절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름만 보면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그 면면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참으로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귀족과 천민, 여러분,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성 속에서도,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했고, 바로 이 하나됨을 통해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과 분파가 있고 서로 시기하며 질투가 가득해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바울과 바나나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나를 파송하라 했어도 그 안디옥 교회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가도 남아서 저 여전히 사역할 수 있는 수많은 인적 자원들, 하나 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목장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이야, 진짜 우리 성숙에 좋은 분들이 많고 다양한 분야에 다재다능한 인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가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오게 됐는지. 진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우리 성수교회야말로 선교하기 딱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성수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적 교회로 쓰시기에 아주 적합한 교회라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수교회를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를 주께서 자유롭게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여만 있으라고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여서 부흥을 이루고 다시 흩어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수교회가 뜻을 품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열방을 품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게 어떻습니까? 마치 이 밑빠진 물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비를 아무리 그렇게 쏟아붓고 투자하고 애를 쓰는데도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선교 현장을 바라볼 때, 그런 선교의 보고를 들을 때 적지 않은 분들이 낙심하거나 그리고 선교를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선교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요 마치 이 콩나물처럼, 여러 콩나물 요즘은 그냥 슈퍼에서 사다 써서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저만 봐도 다 기억이 납니다. 콩나물 사러 가면은 야채 가게 가가지고 무슨 이상한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는 콩나물 쑥 빼면 이만큼 길게 나오는 콩나물을 기억합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콩나물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다 빠져나가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어떻습니까? 그 물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만큼 콩나물도 영향을 받는 것 같지 않지만 쑥쑥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장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투자하고 우리가 섬긴다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겉을 보기에는 열매가 없어 보여도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맺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꿈, 이 선교는 끊임없이 진행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떠났던 조수이 마가 요한이란 청년이요, 오늘 구브로라고 나오는 이 키프로스에서 이 바울이 채찍에 맞는 고난과 고통을 봤어요. 그래도 그것을 보면서 그 마음을 다시 다잡고 험난한 지중해를 건너서 겨우겨우 지금의 키르케이라고 부르는 이 터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해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도착했더니 이제 뭔가 선교를 하나 싶었더니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거대한 산맥을 넘어야 하는 그 선교 일정을 보게 된 거예요. 덜컥 겁이 났어요. 무섭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2차 전도여행부터 다시 합력이 되었지만 이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어 결국 이 위대한 두 인물들도 다투는구나, 그리고 헤어지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어려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교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땅의 교회와 더불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가 선교사만 파송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후원하지 않아 마치 전쟁터의 군인들을 내몰아놓고 보급품이나 실탄을 제때 공급하지 않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요, 돈만 보내놓고 제대로 사역을 하는지, 제대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지 않다 보니, 점검하지 않다 보니 선교 현장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수교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선교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그리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아가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꿈, 이 선교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소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보리라. 그때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아멘.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주여 하나님의 꿈
선교하는 우리 교회, 선교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여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기도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선교하는 교회와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